디모데전서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 선을 행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주간에 걸쳐서 부한자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타락하기 전 인간을 말하며 인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에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아는 내용이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착한 행실, 즉 선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선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합시다라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가르쳐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 아무리 골몇 번 이야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을 행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37편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시편 37편의 저자는 악에서 떠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멈추게 하고 저지하는 것은 성경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해야죠. 악한 행동을 계속하면 피해가 오고 엄청난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힘듦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증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악한 행동을 멈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시편 방금 읽은 시편 37편 27편을 보니까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악한 행동을 왜 멈춰라고 얘기합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왜?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시편의 저자는 영원히 사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악하게 살면 영원히 살지 못해.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악한 자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심판, 영원한 죽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너 심판받지 않으려면 악한 일을 멈춰라.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것이 나쁜 짓인지 벌 받을 짓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놓고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 대놓고 죄를 짓습니까? 법망을 피하려고,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고, 죄를 묻는 것을 피하려고 아주 지식적으로, 지능적으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벌 받을 짓인 줄 알면서 벌 받지 않으려고 교모하게 머리 써가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칩시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법망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묻습니다. 악인에 대한 죄를 묻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시편 37편의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면 악한 짓을 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합니까? 네가 나쁜 짓 한 거 내가 반드시 벌 줄 거야. 그 전에 멈춰. 이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면 영생을 보장한단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이라고 지금 영생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데 멈추고 선한 삶으로 바꿔주면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삶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죄악을 묻지 않고 영원한 축복,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쉬울까요? 악한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생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잘 아는 내용이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을 몰라요. 잘 몰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하니 심판받고 영생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시편 14편 1절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가증한 생각을 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들릴까요? 마음이 부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을 행하면 영생의 축복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들려질까요? 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락한 사람은 악한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죄를 지어서라도 타인에게 악을 행하면서라도 자기가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영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귀등으로 또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 악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건 기적에 가까운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 그렇죠?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자에게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롭게 느꼈어요. 왜냐? 악한 자들은 때려야 되잖아요. 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열려져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를 묻고 정죄하기에 앞서 기회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그만하고 선을 행해봐. 그러면 영원히 살 거야. 이 엄청난 기회, 악한 사람들 살아 생전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알기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알리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착한 행실은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치기에 빛나며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정은 그 빛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돌이키는 것 아니면 돌이키지 않는 것, 그 결정은 본인이 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 알아요? 누군가가 우리의 선한 삶, 착한 행실을 보고 돌이켜서 영생의 축복을 취득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생명의 은인,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 욕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도저히 착한 행실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그와 같은 악한 영향력을 끼쳤기에 그들에게 욕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누군가 악한 행동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엄청난 축복, 생명의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감사하며 감사해야 될 것이며,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의 은인이 된다는 것, 정말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멋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한 삶을 산다는 것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주사랑교회가 생명의 은인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